할렐루야. 오늘 제목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오늘 목사님들이 모여보니까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대부분이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면서 별로 재미있다는 걸 한 번도 못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그 중에서 아마 한 6분 중에 3명, 4분이 이미 영혼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영화가 재미없는데 왜 영혼을 다녀오셨냐? 대부분 그 목사님 딸들이 다 영혼을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밥 먹고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죠? 그 왕의 눈빛에 우리 자매님들이 빠져가지고 천만을 이루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극티들은 영화를 보면서 별로 재미없다. 이게 극티들의 결론이었더라고요. 뭐 영화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영화를 보고 화장실에서 뭐 볼일을 보는데 옆에서 왜 아빠와 아버지와 아들이 막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일방적으로 아빠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나고 있지? 그리고 걸어 나오는데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에스컬레이터 앞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아이의 옆에 웬 어르신이 계셨고 화장실 영화를 바로 마치고 나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얘가 볼일 보려고 그러는데 웬 어르신이 저리 비켜! 그러면서 그렇게 급하신지 볼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 조금 마음이 상했는데 그 뒤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건 거죠. 야 임마, 그러면 네가 어르리지 말든지 강하게 말을 해야지. 당한 네가 바보다. 세상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 학폭당해. 그렇게 멍청하게 살면 당한단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어떤 경우라도 치면 안 되고 바보 취급당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른이든 말든 네가 할 말 다 해. 그러면서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서 애는 기가 죽어 이렇게 있고 와이프 보고 애를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기가 죽어서 이러냐고. 제가 보기에는 아빠의 교육 태도가 아이를 기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한마디도 착하게 살아야 돼, 양보해야 돼라는 말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영화를 보고 내려오는데 집에 오는 길에 뭐 아내랑 말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표정과 그 어투가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제목을 정하면서도 그 아빠의 아들을 향한 짧은 그 몇 분의 시간의 그 말들 속에 바보처럼 살면 안 되고 치면 안 되고 양보하면 안 되고 착하게 보이면 안 되고 내가 할 말 못하면 안 되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내가 누릴 권리를 100% 다 누려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산다는 게 뭡니까? 금요일 날 이 시간에 그죠? 어떤 분은 지금 마음껏 테니스도 치고 있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있고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있고 마음껏 지금 휴대폰 사용하고 있을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왜 계속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이런 많은 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조금만 내가 좀 뭔가 편안함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뭔가 내가 약간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해도 우리는 약간 뭐를 느껴요? 이래 되는가 싶은 그런 마음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MIP 기도를 합니다. MIP 기도에 아마 이번 주 숙제가 그죠? 자녀를 향한 감사의 제목 100가지를 적으라 했다. 100가지. 그죠? 자녀가 4명 있는 집은 400개를 적어야 된다는 거죠. 400개. 그죠? 한 명만 하지 어떻게든 뭐 하다 보면 그 엄마들 적는데 그죠? 첫째만 100개 적으면 둘째는 섭섭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좀 지나다 보면 둘째도 적을 거예요. 그죠? 아마. MIP 기도회 왜 그 평일날 저녁에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식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는 사실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요. 계속해서 결국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도전을 받아요? 엄마들이 도전을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성경방 사역을 합니다. 성경방 강사들 제가 짜서 이렇게, 그죠? 강사들 또 배치를 했습니다. 밥도 합니다. 또 공부하러 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DDS 제자학교 합니다. 토요일 날, 그죠? 그로잉, 세계관, 어성경, 그죠? 교사들 20몇 명이 토요일 날, 이 황금 같은 토요일 날 12주 동안 투입돼서 내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부모님들 교회 열심히 하신 분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 한다고 주일날까지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게 섬겨봤더니 내 신앙교육은 하나도 못하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 헌신하며 보내는 그런 삶들도 살아가더라는 거죠. 금요기도회, 주일 셀예배, 수없는 섬김들 등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이 있고 사역만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도 있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던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라 원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나타나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길을 갈망하며 그렇게 시작했던 걸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베드로 안에는 또 어떤 갈등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 계속해서 예수의 힘으로 힘입어 투쟁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사실 베드로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고난, 신문 당하시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사마리아 교회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방인도 복음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사실 중반부부터는 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은 사라져요. 고넬료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한 40% 지점에서는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예수님 공생애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사실은 상당히 나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따라다녀도 뭔가 자기가 취할 이득이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베드로 속에서도 많이 보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똑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못 다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역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베드로. 과연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이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이거죠. 바벨론에 던져진 삶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던져져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은 이렇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 다음 뭐라고요?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분 사실 여기 이게 대한민국의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이런 정도의 지역이 아니죠. 여기 우리로 보면 여러분 이게 평양, 그 다음에 상해, 그죠? 더 멀리 가면 터키까지, 근처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 지금 국가로 보면 한 서너 개 이상의 국가 단위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넓은 지역이, 사실 저렇게 넓은 지역에 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사실 걸어서 저 지역을 다 다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하러 다녔을까요? 선교하러 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좀 특별한 단어, 흩어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 사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여러분 어디서 불러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뭡니까? 불러내시죠. 불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근거지였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고향에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옛사람의 근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흩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다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이 속에 있는 유대 공동체들에게 1차적으로 편지를 써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바벨론 시대,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고향을 버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패배 식민지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에 패배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고, 세계 각국에 흩어진 이 역사가 사실 50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속에 제국도 몇 번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어진 그들 속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졌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 연결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연결해 보면 창세기 11장, 10장, 11장에 바벨론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했던 그들이 끝난 것 같지만,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자들을 남겨놓으셔서 여러분 어디에 살게 하신다고요?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더 이상 너희는 너의 옛사람의 삶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DDS 자녀들 보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교육을 많이 좀 살펴봐도 결론에 가면 힘든 게 뭔가 하면 아주 비싼 기독교 대안학교 많습니다. 그죠? 정말 좋은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도 마지막 결론에 가면 대부분 뭐를 이야기할까요? 결국은 좋은 대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가지는 그것을 가지도록 해드립니다가, 그 많은 교육 철학 중에 마지막 최고의 목표가 그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DDS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금요 기도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얘들은 이제 앞으로 뭐 예배팀 외에는 토요일은 없어요, 토요일은. 그죠? 근데 토요일도 제가 뭘 좀 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토요일 날도 얘들하고 뭘 할까? 그죠? 최소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가르치고 다시 어디로 보내자는 거예요? 학교로 보내라는 거예요, 학교로. 그 학교에서 학교 가르침,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흩어버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뿌리가 박지 않는 흩어버림을 당한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베드로 사도처럼 너희는 지금 흩어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모여서 어떤 맨파워 우리의 삶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흩어진 자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뭐 할 수 있을까요? 또 흩어질 수 있고 또 모일 수 있어요. 모였다가 또 흩어져요.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세상에 뿌리를 박지 않는 이유, 그래서 흩어진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 소망 가운데 거듭나게 하사라는 건 여러분 두 가지 의미입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거듭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뭘까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듭남,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두 가지.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존재적으로 보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다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나라 교회의 영광을 발견하며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다시 흩어지고, 그 흩어짐이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근거를 이 세상의 뿌리를 박고 살아가지 않는 것.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사고 잘 직장 생활해서 좋은 자식 놓고 좋은 자식 공부 잘 시켜서 또다시 좋은 직업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흩어진이라는 의미고, 이 흩어진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로 연결될까요? 나그네 삶이 일상이 되게 하라라는 두 번째,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거든요. 나그네. 1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 나그네면 옷도 그저 이렇게 대충 살다가 다 나그네 떠나갈 걸, 집도 사지 마시고 건강도 챙기지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게 나그네 삶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는 좀 소극적 나그네 삶이 하나 있다면 적극적 나그네 삶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소극적 나그네 삶, 이게 제가 붙이고 나도 조금 그런데, 어떻게든 나그네 삶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도 그들의 삶을 돌보신대요, 안 돌보신대요? 돌보신대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29장 5절, 여러분 이후에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집을 짓고 아파트 사래요. 아파트 사도 된대요. 거기 살며 뭐 하래요? 텃밭도 만들어요. 그 열매를 뭐 하래요? 먹으래요. 사실 이때 잡혀가서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들었던 후손들이 오늘 사실 여기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1차 독자가 바로 이 편지를 받았던 자들의 후손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또한 살아가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어때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삶 같아요. 나그네라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예수님의 신앙은 무소유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무소유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후에 적극적인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벨론의 황제가 느부갓네살 같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가 평안을 위하여 그 성읍에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내 평안도 다 깨졌는데, 맞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백성으로 사는데 그 서금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전쟁의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다 보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저 농담처럼 여러분 방구 계속 끼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응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져요.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전 세계적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우리는 그 전쟁의 소문과 함께 깨어진 그 평안의 도성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나그네의 삶, 이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흩어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유업은 분깃, 기업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깃으로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업을 줬는가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잊게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했으니까요, 결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흔들리거나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자신을 비약하거나 우리 자신을 약한 자로 보지 아니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나그네의 삶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우리는 수요일날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 역시 정확하게 2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 다음 성령이 거룩해 하심, 여기 없는 순종함은, 우리 글은 순종함이 저 앞인지 뒤인지 헷갈리는데 여러분 순종함에 갈로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보는 게 맞는 번역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뭐 하셨다 그랬죠? 우리 수요일날 배웠죠? 순종하셨거든요. 그 핏뿌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택하셨다요. 삼위일체 교리 정의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수요일날 한 건데,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각 위격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죠? 하나님은 세 위격입니다. 각 위격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구분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됩니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어디에서? 창조에서. 하나는 어디에서? 구속의 경륜에서. 구속의 질서에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뭐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그걸 믿으래요. 신뢰하래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흔들렸지라도, 너희 삶이 때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이 땅 가운데 힘겨울지라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동일한 포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에스겔 16장 6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내 피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때로는 그 나그네의 삶이, 흩어진 자들의 삶이 피투성이와 같은 삶의 현장을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피투성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피투성이 싫습니다. 여기 피투성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피투성이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자, 나그네의 삶은 도둑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해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왜요? 피투성일지라도 하나님 뭐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그 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라, 신뢰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어떤 피투성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답해주는 답이죠. 바벨론에 던져져 있는 삶이다. 나그네 삶이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오늘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어요. 아까 전도사님도 잠시 찬양 인도하면서 말했지만, 여러분 말씀했지만 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 같이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을 알았노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절대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에 아픔이 있는 그곳에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저는 이런 아이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 깊이 박아라. 성공해라.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정말 이 각 도성과 나라들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뿌리박고 자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할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 되신다는 그것을 믿고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런 흩어진 나그네로, 또한 주님이 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